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다 찾으셨으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제 서열 문답은 제 7문입니다. 7문의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시는 영원한 긍휼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정하시소서. 아멘. 저희가 4주에 거쳐서 무엇을 알아보았습니까? 그 4주 동안 우리가 제4문, 제5문, 제6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보았죠, 여러분? 네, 무엇을 알아보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죠. 그러면 오늘 7문부터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에 대한 관계를 수립하는 신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외적으로 실현되기 이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작정하신 그 자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것이 어떻게 되겠죠? 신의 본질로서 하나님께서 바깥에 실현시키신 것. 그래서 창조, 그리고 섭리, 그리고 구속 등등의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실현시키신 이러한 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문은 하나님께서 내재적으로 우선 실현시키기 이전에 내재적으로 작정하신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때 지금 몇 주째라고 하셨죠? 딱 반틈입니다. 26주째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 주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정을 하십니까? 새해 때 많은 계획들과 하는 많은 작정들을 세우시죠. 자, 여기 자매분들이 많으니까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해보겠다 이렇게 작정을 세우는데 저도 매일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떠한 작정, 올해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겠다라는 작정, 나 오늘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작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작정이란 이 단어 자체가 무엇이죠? 작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작정은 무엇입니까? 작정 모르시지는 않잖아요. 작정 무엇일까요? 일을 행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기 위해서 마음도 먹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부분들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앞날에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미리 명하시고 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이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자, 또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될까요? 실현됩니다. 아무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막거나 거스를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은 변경이 될까요? 변경이 되지 않을까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먼저 우선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래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작정을 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깨지고 이미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죠. 실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작정들이 지금 이 정도 한 반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흐미지고 내가 무엇을 생각을 했나,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웠나 이런 것조차 다 희미해져 있잖아요. 그렇듯 인간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작정은 자주 변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늘 했다가 오늘 저녁에 또 변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작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고 작정하신 부분은 이루어지고 변경되지 않아요. 자, 인간의 계획은 종종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작정을 했을 때 우리는 자꾸 변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이러한 모든 부분이 뭐에서요? 결핍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작정을 하고 또 그 작정을 잊어버리고 또 새로 작정하고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작정하심을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많은 의구심과 많은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왜 그러한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지금까지 계속 삼위일체로 하면서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이나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 이건 이런 것이구나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의구심이 생기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부분들이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만큼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우리 이성적인 한계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자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기 어려울 뿐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신 작정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나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변경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것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그리고 그 지지난주에 함께 계속해서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본질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함께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4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들었잖아요. 자,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변경이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의 그 존재보다 더 높은 존재가 그 작정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은 변한다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열심히 배웠듯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먹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문을 던질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이 섣불리 건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라는 그 전제에서 죄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왜 만드셨죠?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하심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선악과를 굳이 그것을 왜 만드셔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신 그것을 왜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조성자가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조금만 세상을 돌아보자. 코로나가 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셔서 코로나 안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세상의 모든 제1의 원인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제1의 원인이신 의미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제1원인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는. 그러나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제1의 원인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제1원인도 하나님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의 조성과 책임에 대한 논제는요. 제2의 원인들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2의 원인들은 누구인가요? 행위자죠, 행위자. 자, 제2의 행위자들이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어떠한 책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예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
그들에게 보이려고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이시기 위해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간파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바로가 심리적으로 자유에 억압되어서 그렇게 강팍해졌다는 건 아닙니다. 조금 또 헷갈리시나요? 어쨌든 그의 죄, 그 바로의 죄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의 제3장 1항은 하나님의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이 제거되거나 오히려 확립된다. 제거되지 않고 확립된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와 자유, 이러한 부분들이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확립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또 생각하면 또 어떠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 조선자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였던 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제가 이쪽으로 다시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될까요? 인간에 있어서 도덕적 자유는 없는 건가? 라는 질문을 또 던질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을 모든 것에 대해서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이는 역사적으로 큰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개미, 어떠한 이 미생물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아까 방금 왔다 갔다 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럼 우리는 꼭두가시인가? 아니면 그냥 로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어떠한 이성과 우리의 생각은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행위를 작정하셨으며 인간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유하며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조금 성적이 안 나쁘면 학원 선생님이랑 아니면 이제 학교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 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학교에 가면 그것이 더 많이 줄어들고 누구의 책임이 되나요? 공부를 못하면 공부하는 나의 책임이잖아요. 솔직히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가 대학교 가면 그만큼 자유롭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유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자유와 이러한 부분, 행위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히심에 그 역사 속 안에서, 그 사건 속에서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며 제게 좋을 뻔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처럼 이렇게 계획된 것,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심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딱 생각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 작정, 영원하신 계획, 완벽하신 그 계획, 작정과 그렇다면 무엇이 또 딱 부딪히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늘 말하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과 딱 마주치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 반대 개념이잖아요.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서는 우리는 로봇이고 어떠한 꼭두가시기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면을 성경에서는 조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인간 이상으로 봐서는 두 면이 서로 다른 논리 한 끝에 있죠. 그런데 이것을 조화시켜서 우리의 이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서는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넘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래부터 모순된 것이라고 또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제시되었고 이러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해하고 어떠한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품고 목사님께서는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하셨죠. 수납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비논리적이라서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 수준이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전혀 모순됨이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는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자, 어쨌든 지금까지 한 3가지를 던져드렸는데 이 논의에 대해서 우리가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해요. 시원한 정답 같은 1+1은 2라는 이러한 답을 얻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이 답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 또 없으신 분이라고 요한 1서 1장 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믿어야 하죠. 이러한 성경적 증거를 믿으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기보다는 수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음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것이죠. 이해되지 않아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작정 교리가 주는 적극적인 측면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기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비록 세상의 모든 것이 요란하고 변화하고 불안하고 언습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히 살아갈 수 있고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이유인데요. 그 작정하신 분이 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에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의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구원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완전하다고 했잖아요. 변함이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택함을 받은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공로가 하나도 없죠. 1도 없잖아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자,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반적인 모든 피조물에 대한 계획하심과 함께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관련해서도 작정하신, 즉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부분인데요. 자, 이 작정은 다시 뭐와 뭐로 나눠질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계시잖아요. 자, 그럼 선택이죠. 그러면 여기 안 계시고 바깥에 세상 사람들은 뭐 된 거죠? 선택을 못 받았다 해서 유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작정은 다시 선택과 유기로 나눠지는데 이 선택은 유기도 다른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정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는 선택을 받았고 누군가는 유기, 버려둠을 당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인간 편의 조건, 우리가 어떻게 선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조건이 조금이라도 요구된다면 우리는 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공로가 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앉아있어도 불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 시간 잠깐 딴 생각을 했어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 딴 생각 때문에 내 아이의 구원이 변하지 않을까?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다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불안하지 않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롯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 편에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안정적이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변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이러한 노심초사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곳에 예배 드림으로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운빨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비뽑기 했을 때 운빨 뭐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좀 힘들어하셔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래도 한 3분만 주세요. 자, 제가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제가 뭐 두서없이 들었기 때문에 힘드신 부분 안에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여기 너무 보시지 말고 여러분들의 개념을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원래 처음에 작정하신 거 그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계획하시고 미리 명하시고 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이다. 이거보다 쉽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바꾸셔야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무엇입니까? 영원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셨나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셨습니까? 힘드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의지를 따라 어떤 것도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가장 자유스럽게 가장 현명하게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라는 그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왜 앞에 되어질 이러한 일들을 작정하셨습니까? 왜요? 여기 있는데 왜요? 자기 영광을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어떠한 종류가 있냐면 일반 작정과 특별 작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작정은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신 거고 특별 작정은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택과 유기 이것이 특별 작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 처음부터 이끌어 가신 그 작정, 이 작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변하고 우리가 작정하고 어떠한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는 변하고 그 작정이 무너지고 계속해서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떠한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 그 작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별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힘듦이 있을 수도 있고 가난이 있을 수도 있고 배고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정하셔서 부르시고 이곳에 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있고 삶의 어떤 무거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음이 오늘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